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인데 3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던 중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서부죠, 아시아로 넘어오고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배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기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다음 지중해를 지나서 가는, 아마 요바로 가게 되는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밀레도에 내렸을 때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밀레도에 있으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이 왔을 때 그들과 이제 얘기를 하고 고별 설교라고 흔히 하는데 그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나오는데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바쁜 와중에 배가 정박을 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 사람을 초청해서 막 배가 떠나기 직전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내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훈 혹은 설교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룬다면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이 교훈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절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교훈이라면 33절에 35절은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정리하면 바울이 이때까지 선교여행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안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하나지만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수고에서 직접 나와 동료들의 경비를 충당했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원칙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친히 본을 그렇게 보였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의 큰 축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 있다 그런다면 다른 하나는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탐심하고 탐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가지의 이제 그 삶의 원리인데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전도, 말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33절에서 35절의 내용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가만히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정리하는 게 35절 하반절 이제 부분이거든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은 35절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용은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고, 이 원칙,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 걸 탐내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고 또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했던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여기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다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말의 권위가 상당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원어로 봐도 그가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권위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잠깐 환상으로 본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그 당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를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직 바울이 이 말할 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사도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말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을 전했고 그 전한 말 속에 이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주 예수의 말씀들, 즉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뭐 직역하면 이런데 이렇게 말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네, 이 말은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해이해지거나 좀 느슨해진 것을 다시 바울이 조아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아마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밀레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알 정도였다면 당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었던, 그냥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명령 아니잖아요. 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해서 뭔가 약속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냥 주라는 명령형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명령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속문으로 처리한 것은, 명령형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행하는, 순종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은 이렇게 순종할 때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아직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권위가 굉장히 강조되고, 이미 알고 있던 말을 지금 다시 기억해내면서 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 약속문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복의 기회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본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주변만 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고, 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 복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복이 되는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주는 것이
주면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고 받는 것은 새로 생기는 것인데 우리 생각 세상 이치로는 당연히 받는 게 복이고 주는 게 손해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본을 보였으며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살라고까지 권면을 하는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확실하니까. 예.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딱 그대로 문구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실 때 참 자주 쓰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주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해서 내가 주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한 단어인데 뒤에 이어지는 단어는 굉장히 길게 나타나죠. 이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약속문과 같은 형식으로 명령문이지만 사실은 약속이 조건으로 걸려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 뭔가를 주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내 것을 내어서 누구에게 주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게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네. 못 믿겠으면 주님의 말씀 못 믿겠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믿으신다는 말이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 것을 꺼내어서 주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내게 받아간 사람이 돌려주겠죠. 그런데 성경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내게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12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걸 두렵건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면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유를 말하기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점점 이상한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 손에 다 봤는데 못 갚아준다는데 왜 복이냐. 뒤에 이는 의인들이 보았을 때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 또 잠언세도 같은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받아간 사람이 내게 도로 갚아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렇게 안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훨씬 크거든요. 내가 한 움큼을 내어 저 사람에게 줬으면 저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한 움큼인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믿음이 안 가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죠? 내가 세상을 수십 년 살아도 세상에는 그런 원칙이 없다. 뺏어야지, 속여야지, 받아야지, 내 주머니에 있어야지. 분명히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인데 어떻게 자꾸만 주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속된 표현을 보지만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땅에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용할 것인지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러시안 뭐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생각할 때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 제가 아까 신자들에게만 통하는 프로그램을 그랬죠. 주님의 형제에게 베푸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저거 내한테 한 것이다 라고 취급하십니다. 나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갚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님의 빚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갚아줘야지. 당연히 그 빚이라 생각하시니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보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워드렸기 때문에, 빌려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빚 떼먹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갚아주시겠죠. 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35절에 보면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강한 사람들을 돕거나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줄 때에 바울은 약한 사람들에게 도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진짜 요긴하고 중요한 통로거든요. 우리의 계산과 따로 움직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하면 당연히 내게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내가 잘 보이면 더 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고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들었는데,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주라. 연약한 자들에게 주라. 네 옆에 작은 형제, 작은 소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돌려받는 방법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준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무엇일까? 방금 전에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35절이 제가 아까 번역이 조금 잘못 어색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대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가급적 원문에 맞게 제가 다시 직역해보면, 나는 너희에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수고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보여주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한 사람 돕고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모두 보여주었다. 이렇게. 바울이 지난 3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수고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수고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벤트성으로 연말 연시됐다고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 알겠죠? 그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친히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하여야 하면 이거 하나로 양쪽을 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고 연약한 자들 도와줘야 하며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 내 옆에 있는. 예. 연약하다라고 말하니까 물론 몸에 힘이 약한 사람도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되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자, 위축되어 있는 자,
위로하는 것도 얼마든지 되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 시간으로 봉사하거나, 내가 뭐 노력이 남으니 노력으로 하거나, 내가 재능이 될 수 있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갚아주면 좋은 게 아니라 갚아주면 안 좋고, 네, 갚아주면 본전이고, 갚아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고 있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네.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이 원래 착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렇게 하면 그냥 나의 선행일 뿐이고, 구제하면 구제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네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아마 많은 일들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하실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뭔가 일들을 하셨겠죠. 혹 내가 한 일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초점 맞췄다면 이제 다른 한 축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예,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들의 영혼을 돕는 일이고, 그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친히 수고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복음이 말로만의 위로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삶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친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그걸 모두 보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구워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 내가 하나님한테 구워드린 게 많이 없거든. 내가 그동안 너무 착각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혹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는데, 혹시 내가 받는 것에 너무 관심 가졌다면 이제 내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새해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교회 갔다 오신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생각하는 것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주는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수고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도 수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년 다 살고 보니까 아이고 이만큼 남네, 그러니까 내 거 쓰고 남으니까 이거 내 구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일을 하면서부터 내 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다음에 내가 연약한 자를 돕겠다 하는 생각을 품고 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연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일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저에게 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돕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했고,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다 남아보고, 계산해보고 남으니까, 아이고, 올해는 남으니까 돕지 뭐.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마음. 평상시에 내가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그들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지? 그래, 내가 이번에는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시간으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미리 계획하고 형제를 돕는, 미리 계획하고 다른 지체를 돕는 이런 삶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바울이 평생을 살았던 두 가지 원칙 가운데 한 가지의 원칙. 주 예수께 친히 받은 말씀이고, 자기가 모범을 다 보였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굳이 무리되게 말도 안 되고 이런 것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여력 가운데서 작지만, 아주 작지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도울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경험하는,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친히 주 예수께 받은 말씀을 자신도 기억하여서 모든 본을 보였던 그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수고하여 연약한 자를 도왔다라고 고백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여력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부족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주께 더 큰 것을 사모하며 새로운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형제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